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를 여러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택하여 부르신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 가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 다음이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성도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며 교회됨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마지막은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가 성도들이 관계를 맺는 건 다름 아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택하여 부르셨지만 그 말이 곧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명백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지만 그 말이 세상과 상관없이 무관심하게 살아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교회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건 곧 교회를 이렇게도 정의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보내신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끝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남은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께서 모인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죠. 이 명령은 세상으로 가야만이 지켜질 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세상과 구별됨을 지키며 가야 하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혁시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아 동일한 모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 마지막 편지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는 이 말씀으로 딱 요약이 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소아시아 7교회는 각기 다양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중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었고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토하여 버릴 것 같은 교회다. 일반적으로 토할 것 같다는 말을 좋은 의미에서 사용하지는 않죠.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 가장 책망받는 교회,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가 세상과 같아진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17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실제로 부족함이 있음에도 자족하는 삶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부자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는데 우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에게로 가는 도로가 지나는 곳이었고 버가모에서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지나는 도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고 돈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금융업이 발달하죠. 심지어 땅도 좋았습니다. 땅이 너무 비옥해서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했는데 특별히 양을 기를 만한 목초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양이 많으니까 직물 산업이 발달하는데 라오디게아의 가장 중요한 특산물 중 하나가 검은색 양모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의학도 되게 발달을 해서 주변 도시와 나라들에서까지 눈에 넣는 안약을 사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AD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었던 빌라델비아는 로마 당국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재건을 했는데 라오디게아는 지원을 거부하고 순전히 그 안에 있는 부자들로만 도시를 재건합니다. 아무 도움 없이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도시가 그렇게 스스로의 부유함을 과신하는 자만과 교만이 커져갔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그 지역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가 필요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생겨나죠. 하나님의 힘과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렇게 인도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그 죄인됨과 연약함. 그러나 그 속에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데 이들에게는 그 복음의 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전했던 메시지 안에는 복음의 은혜가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잘 살고 있고 내 힘으로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낼 것이라는 과시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교가 되는 서머나 교회는 실제로 가난한 교회였지만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성도에게 중요한 건 스스로 부요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쓸모없음을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비유가 당시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확 와닿는 이야기가 되었을 텐데 그들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물이었습니다. 근처의 대도시들과 비교한다면 이 비유가 더 이해가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에로폴리스와 골로새와 비교가 되었습니다. 히에로폴리스는 당시 뜨거운 온천물이 유명한 도시였는데 그 뜨거운 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골로새는 정반대로 차갑고 순수하고 생명력 있는 물로 유명해서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마실 수 있는 쓸모 있는 물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두 도시는 치유와 생명력을 주는 도시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근처 10km 떨어진 데니질리라는 곳에서 도수관을 통해 물을 끌어왔는데 먼 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도착할 때쯤 되면 미지근해져 있고 오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미지근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거냐면 쓸모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생명력을 주지도 못하고 예수를 드러내야 하는데 자신만을 자랑하는 교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신실한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자신의 부요함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부유한 것처럼 말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죄가 훤히 드러나는 헐벗은 모습이고 아무리 대단한 안약을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먼 상태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세상을 살려내어야 하는 게 교회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가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무용한 교회를 버리시고 새롭게 세워가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편지에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참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도 원망하고 배반하는 그 민족을 버리셔도 되고 포기하셔도 되는데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교회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마음이자 세상을 향해 품어야 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결국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19절의 말씀인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로서의 모습이 없음에도 주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대하고 꿈꾸고 계십니다. 징계는 버림과 포기가 아니라 돌이킴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죠. 20절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우리를 향해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왜 그랬냐고 책망하시고 받아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친밀함으로 식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제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와 성도를 향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위해서요. 왜냐하면 19절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의 소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물질과 다른 여러 우상들,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어떤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채워질 때 교회는 본래에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생명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또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생명력이 피어날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을 향한 사랑이 나를 가만두지 못할 정도로 피어나게 될 때 그분이 시선을 두고 계신 그 세상을 나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세상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에게 두신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교회와 또한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죄로 인해 신음하는 세상을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 대신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에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삶인가요? 나는 오늘 별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그 문을 열어 나에게로 나오라. 그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진정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된 신앙의 모습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 영적 교만과 자기 만족을 내려놓고 복음의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이어서 미래준비팀 여름캠프 금요비전 기도회 해외 농촌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유아부 여름캠프를 통해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해외 단기 선교팀이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